우리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마음먹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에 인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의지할 대상이 사라졌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그렇게 사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였고 그들이 모인 그곳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고 내가 무언가 기대할 그분이 없다라는 소식에 그들의 믿음의 소망마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는 이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며 이곳저곳을 다니며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을 향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부활의 소식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우리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 제자들의 상태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또다시 나타나서 3일 전에 예수님을 체포해 갔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 체포해 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앞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아직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또 염려 가운데 자신들이 모인 그 문의 문을 꼭 닫고 숨어 지내고 있던 그 자리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자리에서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소식을 듣는 것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죽었다가 운 좋게 우연히 살아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러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해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그 문의 문은 닫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도 닫혀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소망조차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가랴 13장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 상태를 예언해 주었어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이 제자들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이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흩어진 양들처럼 이들은 각기 흩어져 있고 또 함께 모여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부활이라는 소망 대신에 염려와 불안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닫혀있던 그 문도, 닫혀있던 마음도, 절망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는 그 걸음을 결코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19절 하반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주는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부활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상하셨던 자신의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 제자들에게 21절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다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 있는 그 손의 못자국, 내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가 믿고 의지하던 예수이다. 내가 다시 부활했으니 이제는 그 두려움에서 떠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다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흩어졌던 자리에, 그 마음이 상한 자리에, 닫힌 자리에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채워주시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받은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였던 자들이 또 은혜 가운데 부흥케 되는 그 역사의 교회의 시작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그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강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자도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도망친 자들도 있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두려워서 자신들이 모인 그 문을 걸어 잠궜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다시 모일 수 있고 다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직에서 그 리더가 사라지면 그 조직은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흩어진 그 양떼처럼 목자가 사라지게 되면 그 양떼들은 흩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동체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부활절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고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오고 또 우리 교회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두려움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를 내가 더 사모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그 문을 닫고 또 두려움 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그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삶에 있는 그 염려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려는 그 습관을 내려놓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더 효율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환경, 다른 뜻을 품고 있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아서 그것이 내 신앙을 지켜가는데 더 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게 더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해 봤어요.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나 혼자 예배할 수 있는 것, 편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 함께 예배할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그 교회에 나와서 함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함께 나누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두려운 자들로 하여금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에피소드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전체에게 찾아가신 그 이야기와 또 그 자리에 없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또 만나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의 말이지요.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절대 그 일을 믿을 수 없다.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이 도마가 했던 이 말 때문에 도마의 이름 앞에는 오늘날까지도 어떠한 수식어가 붙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요. 아마 천국에서 도마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그게 정말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믿는 척 할 걸, 어쩌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불신앙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진실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을 믿는 것이 어려운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를 우리 주님은 꾸짖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도마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라.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보라. 제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이 말을 하기 전에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못 믿겠다고 그랬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런 말 없이 주님은 내 손을 내밀어 보라. 내 손을 내밀어 보라. 의심하는 도마를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은 그가 있는 그 자리까지 다시 찾아가 주셨다. 그리고 그 도마와 주님이 만나는 순간 도마에게 있던 그 의심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닫혀 있었던 그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도마가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마의 고백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주님을 의심했던 그 도마가 이제는 주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리까지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들에게만 찾아가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직접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 도마와 같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연약하고 두려운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그러한 주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손을 내밀어라, 내 다친 마음을 열어라, 내 발걸음을 나에게로 향하라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는 자리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인하여 담대한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앞에 나아가지 못해 내 상황 속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깊이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